아무리 다른 분야에서 성공을 많이 해도 가족 됨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천국을 반점 경험해야 되는데 지옥을 반점 경험하는 거예요. 불행해집니다. 영원한 주제는 가족이 하늘이나 땅에나,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가족을 위해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크신 사랑의 증표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성자 예수님입니다. 장자, 가장 귀한 아들, 장남, 친아들을, 피조되지 않은 친아들을 우리 왼수된 우리들을 위하여, 자식들을 위해서 내어주신 거예요. 가족 사랑의 극치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가장이 되고 아버지가 된다는 것, 남편이 된다는 것은 십자가에 나타난 아버지의 사랑, 그 무게와 그 짐을 고스란히 기쁨으로 짊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 가장, 그 아버지는 존경과 지지를 받습니다. 그러나 거의 요즘 아버지가 다 무너지는 시대, 돈으로 판단당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현숙한 아내들은 무겁게 눌린 가장의 아버지의 자리를 주님처럼 세워드려야 돼. 할렐루야! 그게 되는 집구석입니다. 교회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죽기까지 사랑한다는 계시의 책인 성경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새 가족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가족. 사람은 절대로 이런 가족을 이룰 수는 없어요. 이 땅에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새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은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새 가족이 되는 큰 신비, Great Mystery를 계시하기 위하여 결혼이라는 제도를 예비하신 것입니다. 결혼식장에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객으로 많이 가보셨고 주인공으로 가보셨겠지만 모든 신부들은요, 잘 준비된 웨딩드레스를 입고 입장합니다. 한 번도 잠옷 바람으로 눈곱 낀 채로 화장 없이 온 분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도 그렇지요? 여러분 보셨구나. 한 번도 그래요. 결혼식에 가장 눈부신 건 신랑이 아닙니다. 하객들도 아닙니다. 신부예요, 신부. 결혼식의 하이라이트예요. 신부가 웨딩드레스를 다 갖춰 입고 기다리고 있는, 신랑이 어디에서 기다리고 있을까요? 하늘의 보좌에서 기다리고 있는 신랑에게 쫙 갈 때, 결혼식장에 보면은요, 드라이아이스를 녹여가지고, 옛날에는 부채를 붙였고 송풍기로 쫙 연기를, 구름을 깔아주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구름을 까는 듯이 다 구름을 밟고 사뿐히 이렇게 밟고 신부가 쫙 가요. 청년부 때는 막 선무섬같이 살던 애가 그 순간에는 다 옷 입고 변장을 한 것 같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신비한 분위기를 연출하죠. 다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장차 정한 때가 되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어린 양의 결혼식의 분위기, 그 신비를 반영한 거예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어디에서? 결혼식장이 공중에서, 둘째 하늘에서. 요한계시록 19장 8절은 어린 양의 신부들의 웨딩드레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사람들의 선악지식 판단의 옳은 행실과 달라요. 옳으신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옳으신 분의 말이 적혀 있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 행실이에요. 순종하는 성도가 말씀에 빛나고 하얀 웨딩드레스를 준비하는, 예복 준비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믿노라 하지만 불순종한다. 예복 준비 못해요. 결혼식 못해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오실 어린 양과 결혼한 어린 양의 아내들이 새 예루살렘 안식처에서 새 가족이 되어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해피 엔딩이 아니라 해피 포레버, 영원한 복락에 참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저 너머에 진짜 신랑, 진짜 아버지와 해피 포레버, 여기에 성도의 담대함이 있고 여기에 빼앗기지 않은 영원한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땅의 소망, 땅에서 잘 먹고 잘 되고 여기에만 국한되면은 명암이 교차되고 회전하는 그림자처럼 희로애락을 금치 못할 거예요. 그 어린아이 같은 믿음의 수준이고, 이제 신랑 오실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안전하서나 신랑을 바라보며 영원한 복락을 바라보며 담대히 돌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은 항상 험악했어요. 제가 태극기 휘날리며 원빈과 함께 백두산 촬영장에 잠깐 구경 갔다고요. 이수진 장군과 함께 명량해전, 노량해전에서 방패를 들고 있는데 나의 죽음을 적들에 알리지 말라고 그러십시다. 5000년 역사상 지금 힘들고 고달프지만 지금같이 여러분 등 따시고 배부른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한없이 약하고 스스로 불행하다 그러고 항상 기뻐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속은 거예요.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전능자가, 창조자가, 구원자가 그렇게 하라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여러분의 고집을 피우면 여러분의 자유의지는 하나님도 건드리지 않아요. 저도 건드릴 수 없어요.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더서는 왕과 결혼함으로 왕후가 된 한 처녀를 통하여 마지막 때 일어날 구원의 대역전 드라마를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에 접붙여진 믿음의 백성들의 때에 세상과 짝하여 음녀가 된 남유다 성도들을 징계하는 몽둥이로 사용하신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제국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지금부터 약 2500년 전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BC 486년에서 464년 정도 되니까 오실 신랑의 주된 관심사는 신부된 지상 성도들이 끝까지 마음을 잘 지키느냐, 순결과 사랑의 정절을, 지조를 잘 지키느냐 하는 데 달려 있는 거예요. 암행어사 출도요, 이도령과 성춘향 이야기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변사또가 뭐라 그럽니까? 세상이지요, 세상 임금이지요. 수청을 들라.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도령이 어디 갔는지 보이지도 않고 암행어사 돼서 온다 하는데 다시 오실 왕으로 온다면서 오지도 않는 것 같고 에라 모르겠다. 잠깐 세상의 즐거움과 육체의 평안함과 쾌락을 누리기보다는 차라리 이도령을 기다리면서 감옥에 갇혀 목에 칼을 차고 기다리고 있는 게 더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런 심정으로 이 시즌을 이겨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 손들에게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잘되고 형통하고 부모 덕분에, 할아버지 덕분에, 할머니 덕분에 복을 많이 받은 손주들, 자녀들 있을 거예요. 그 겉에 복이에요.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복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분명히 지금은 나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울어야 될 때라고 계속 외치고 있는 거예요. 신랑의 주된과 짐사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마음의 중심에 자식이 들어가도 안 돼요. 자기 욕심이, 자기 자신이 들어가도 안 돼요. 자기 가족이 들어가도 안 돼요. 심지어 자기 교회가 돼도 안 돼요. 그 어떤 것도 없어야 돼요. 마음의 중심에는 오직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말씀으로 꽉 충만해야 돼요. 툭 치면 예수님이 튀어나와야 돼요. 성경을 보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세상에 복잡한 자기 생각으로 꽉 들어차가지고 자기는 잘 믿는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해요. 빛나고 하얀 웨딩드레스를 준비하시기를 호소합니다. 점점 더 이 세상은요, 정결한 처녀들과 세상과 짝하여 변질되어가는 음료로 나뉘어질 것입니다. 정결한 신부 새 예루살렘 성과 큰 음녀 바벨론 성 사이에 택할 자를 내가 안식처로, 영원한 안식처로 택할 곳을 결정해야 돼요. 삐까뻔쩍하고 화려해 보이는 세상의 바벨론 성,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향하여 형성되어진 이 세상이 그렇게 좋고 거기에 자꾸 짝하고 엎드려 절하면은 이곳이 영원한 안식처가 될 건데 속은 거예요. 하늘에 예비되고 있는 신랑을 위하여 신부가 단장한 것 같은 영원한 안식처인 새 예루살렘 성을 여러분의 영원한 안식처로 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선택을 하고 영원한 결론을 미리 알고 현재를 살아야 현재가 선물이 되어 황홀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천상의 기쁨을 다운로딩 받고 날마다 맛보게 될 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만족할 수 없어요. 마약도 만족 못 시켜요. 그 사람을. 사람 속에 근본적인 공감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가슴 벅찬 감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이 모든 성도들이 한 가정 자녀도 예외 없이 이걸 다 누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원통한 심정, 분통한 심정으로 계속 외치지만 사실은 그 반대쪽 이면에는 엄청난 감격과 기쁨과 위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의 눈이 밝아져 영생부활 천국을 마치 보는 것처럼, 우리를 돕는 구원의 천사들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만왕왕의 가마권으로 살면 왕이 왕대접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위에 왕의 보좌가 세팅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때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둘러 진치는, 왕을 둘러 진치는 거예요. 우리가 왕의 가마권이 되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기 십자가를 즐겁게 지고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직분을 맡은 자들은 충성되게 여기에 맡겼어요. 지난 몇 년 코로나다 뭐다 게을러졌던 분들, 직분이 장식품이요 자기 자랑품이 된 분들은 회개하고 다시금 새 출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과 성령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걸 짊어지고 가겠어요. 기쁘게. 제가 보니까요, 목사 이거 할 짓 아닙니다. 정말 끊임없이 밀려오는 도전들과 사역들이 있고 그것도 열방 선교까지. 그러나 여러분, 저처럼 행복한 사람도 없어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성령으로 새벽마다 날마다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는,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함께하고 있다. 할렐루야! 이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랑이
자신의 보물이잖아요. 우리가 신부니까. 나는 남자인데 그런 유치찬란한 소리 하지 말고 비유라니까요. 비유. 자신의 보물인 우리들에게 유혹하는 시험하는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도둑맞지 않기 위해서 마음을 다해 생명을 다해 사랑하라고 간곡히 당부하는 거예요. 전에 왕후의 지위에 올라서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와스디는 겁도 없이 만왕의 왕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폐위되고 맙니다. 여러분, 남편이 말한다고 아내들이 안 듣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나 똑바로 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런 정도의 세상의 가정 말고 아하수에로는 땅의 권력자지만 생사화복을 주관할 만한 당시 세계 최강대국의 왕입니다. 천하의 왕비라도 함부로 자기의 집무실, 자기 왕자로 오면 안 돼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왜? 독사를 하고 정적들이 얼마나 많아요. 왕후의 아름다움을 아하수에로 황제가 온 세상에 뽐내고 싶었어요.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왕비된 성도들, 교회를 온 세상에 자랑하고 뽐내면 얼마나 아름다우냐. 십자가의 사랑, 자기 십자가를 즐겁게 세상의 동기부여인 권력과 명예와 물질이 아니라 쾌락이 아니라 눈물 골짜기 십자가를 지고 순교를 하더라도 이렇게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거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와스디는 꼴의 왕비라고 계속 불순종해요. 가까이 오라, 짐에게 가까이 오라. 결국 버림을 당합니다. 폐위당합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만왕의 왕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져 버려서 순종하지 못하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만왕의 왕의 지존자의 명령을 얼마나 많이 예사로 무시합니까? 그런데도 우리를 구원에 합당하다고 우리 안에 왕의 영이, 성령이 말할 수는 탄식으로 인내하고 계신 거예요. 화목한 동행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화목하면 삶의 인생의 고통과 문제는 온데간데 없어져요. 구속한 나와 신랑 되신 주님만 딱 보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풍랑치는 세상의 바다 위를 걷게 되는 거예요. 생각과 정신과 마음의 높은 차원으로 폴짝폴짝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출이 없고 밭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그게 항상 기뻐하는 2.5 요로꼬비의 자리예요. 잘 압니다. 여러분이 세상이라는 전쟁터에서 특히 남성들 먹고 산다는 문제, 경제 문제가 전쟁 아닙니까? 또 잠시 스타가 되고 돈이 벌려도 또 언제 빼앗길지 모르고 권력을 잡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영원한 낙원이 어디 있습니까?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낙원일세. 다 지혜가 시장 바닥에서 막 큰 소리로 말씀으로 외치고 있건만은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화합되지 못하고 좋은 마음밭이 아니니까 수없는 창조주의 좋은 말의 씨가 끊임없이 뿌려지고 있는데도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자는 적고 맨날 와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탄식만 해요. 탄식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탄식 충분히 했어요. 이제 2.5 요로꼬비 새가족들을 위해서 항상 기뻐하라. 아가서 6장 8절 9절 큰 총을 받아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라는 애칭을 들었던 왕으로부터 술람미 여인도 에스더와 같이 왕후 중에 으뜸으로 택함 받은 성도인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왕으로 청함을 받은 우리들에게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만왕의 왕을 찬양하십시다. 십자가에 달려 자기를 다 피로 쏟아놓고 그 피를, 그 죄사함의 피를 우리한테 뒤집어 씌워서 큰 음녀와 죄가 없는 우리들을 거룩하다고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시고 지존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왕의 부인이 될 수 있는 비유지요 비유. 그 특권을 내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라고. 썩어질 육체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계신 만왕의 왕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님을 믿고 신랑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을 의지함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에스테가 어떻게 나갔습니까? 자기 동족이, 자기 백성이 위기에 처했을 때, 다 몰살당할 만한 위기에 처했을 때요. 앞으로 이스라엘도 온 열방에 항일의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후 3년반 때, 그때에 이와 같은 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게 담대한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 16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잖아요. 저도 연약하고. 저도 큰 소리 치지만 또 주님이 힘 안 주시면 형편없이 또 눌려버려요. 우리는 약해져야 돼요. 주님이 강해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해지고 싶은 분은 지극히 약해져야 돼요. 커지고 싶은 분은 지극히 낮아져야 되고. 하늘의 원리와 땅의 원리는 정반대로 뒤집혀서 진행됩니다. 큰 자가 되고 싶어요? 지극히 작은 자로 사세요. 그럼 하나님이 스카우트 높이세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을. 그런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 바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 깨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공이 많이 드는 거예요. 수공비가. 지도 고생, 하나님도 고생, 가족도 고생, 사람들도 고생. 고생을 통하여 온전한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고생했던 모든 고생을 다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찬양의 능력의 과정을 강탈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죽기까지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죄는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고 때를 따라, 여러분 도움이 필요 없는 때가 있어요. 한 번이라도. 때를 따라 항상입니다.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응답받는 자리가 어디냐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비밀이고 이게 예배의 비밀이에요. 여기에 갈 때에 하나님은 필요한 자들에게는 치유와 능력이, 물질이, 도움이, 기적이 낮아져서 높아지고, 할렐루야.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열방을 축복하기에 능력으로 일어나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엉터리 짝퉁 예배자들 말고 참된, 자기 욕심을, 정욕을 못 박은 참된 경배자들이 군대와 같이 일어날 거예요. 그들을 통하여 앞으로 시대정신을 갈아엎고 각 분야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킬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그들이 그렇게 무장되도록 지금 우리가 앞서서 밑거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기쁨의 교회의 비전이라는 걸 분명히 이해하시고 이 비전에 정렬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2024년 이 복된 약속을 붙잡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참된 경배자로 놀라운 믿음의 전리품을 취하는 능력의 한 해, 기적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